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용하신 말씀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사람한테 기회를 줍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으냐? 꼭 해야 할 일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너를 부인해라. 두 번째, 날마다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매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어느 날은 지고 어느 날은 안 지고 이러지 말고 매일 져라. 매일 날마다 네 십자가를 져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와라. 이 세 가지 원칙. 여기에는 깊은 진리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 뜻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자아를 부인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아는 뭐냐? 국어사전에 사고, 감정, 의지, 체험, 행위 등의 여러 가지 작용을 주관하는 주체를 자아라 그런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아를 부인하라. 이 말은 너의 사고는 생각, 너의 생각 다 필요 없으니까 내려놔라. 감정도 다 내려놔라. 네가 의지하는 거, 사람을 의지하냐? 돈을 의지하냐? 권력을 의지하냐? 다 내려놔라. 네가 인생에 경험한 거, 그것도 다 내려놔라. 너의 행위도 다 내려놔라. 다 부인해라. 그리고 이제는 내가 가르쳐준 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네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또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세상 지식, 네가 그동안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배운 지식도 내려놔라. 세상 지위도 내려놔. 네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든 다 내려놔라. 직책도 내려놔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내려놔라. 부귀 영화 등도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말을 듣고 그 말대로 살으면서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육체도 내려놔라. 육체. 도대체 육체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육체가 뭐냐? 육체가 하는 일을 통틀어서 육체라고 그런다. 그 육체가 하는 일이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응? 다 내라. 그거 외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와 같은 것들, 비슷한 것들 다 내려놔. 자존심, 욕심, 정욕, 불의한 생각, 악한 생각, 의심, 불신앙, 불순종, 교만, 자만, 거만, 세상 자랑하는 것, 높아지고 사는 마음, 세상 영광, 성공하려는 마음도 내려놔라. 왜 여러분 학교 다녀요? 성공하려고. 그래요? 성공하셨나요? 안 됐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만 성공을 했죠. 나머지는 다 안 됐잖아요. 그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을 다 합의한 거예요. 행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박살난 거죠. 그 성공한 사람, 자기 목표가 달성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니 행복하신가요? 거기 올라갔는데 지금 행복한가요? 아니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서 예수님이 가르침대로 살아야 내가 진정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배우셔야 되는데 그건 안 배우려고 그래요. 자기 방식대로 살려고 그래요. 절대 여러분 방식대로 살면 죽을 때까지 하셔도 행복이 없고 불행하시고 그 다음 죽을 때 반드시 후회합니다. 내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렇게 육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내려놔라. 이제 그건 세상 지식이야. 다 내려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다 내려놓은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 이제 속이 비어 있어요. 다 비어 있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갖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달아야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요.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열매가 맺힌다. 사람에 따라서 100배 맺히는 사람도 있고 30배 맺히는 사람도 있고 10배 맺히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너네는 평생 예수 믿어도 말씀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 그러면 그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말씀대로 살아서 결실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내 자아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죠.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세상의 모든 것 다 부인합니다. 이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두 번째,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라. 이 십자가에 대한 해석. 거의 모든 교회에서는 첫 번째밖에 몰라요. 고난의 길.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지고 가신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잡히셨고 모함을 받으셨고 고문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관도 쓰시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지고 가다가 무거워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고 십자가 위에서 그냥 못 박혀서 그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제 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된다. 힘들어도 어려도 참고 가야 된다. 틀린 말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고난을 짊어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모든 고난 짊어지고 가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모든 교회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십자가는 뭐냐?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지시하는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 질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주면 못 살려요. 만약 내가 십자가 지고 가면 내 영혼밖에 못 살려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면 온 인류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십자가를 누구한테 대신, 베드로야 대신 져라,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자신만이 져야 할 사명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 사명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사명을 짊어지고 가서 죽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 힘들고 어려우면 다 놓고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모두 그렇게 살다 죽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사명이 있어요. 첫째는 가정에서 주어진 사명, 둘째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 이 사명을 깨닫고 짊어지고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 걸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다 죽으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이 사명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 안 해요 하고 도망가서 다소에서 그냥 밥이나 먹고 살았으면 누가 바울을 알아요? 구원이나 받았을지 생각해 봐야죠. 우리나라 이순신이 왜 유명한 장군이 됐어요? 사명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은 이순신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짊어지고 죽어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사명, 남편은 남편으로서 사명 짊어지고 그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그 가정 망해요. 아내는 아내의 사명을 짊어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야. 자식은 자식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정을 위해서 죽고, 부모는 부모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정을 위해서 죽어야 그 가정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런 가족이 다 되어 있을 때 그 가정은 이 험악한 세상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게 이제 이기적인 거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이런 가정은 아주 불행한 가정이죠.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도움도 안 되고 가정을 아주 그냥 파괴하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 나와서 여러분 이제 배우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 사명 짊어지고 가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서 이제 가정을 위해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짊어지고 가야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러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사람을 살리는 길. 십자가의 길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영혼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람 살리는 길이잖아요. 로마서 5장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이 한 범죄는 아담을 얘기해요. 아담의 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운 행위를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또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됐어요.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고 가야 여러분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 사명 감당하고 가야 내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넷째는, 십자가는 뭐냐?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많은 사람이 사는 목적은 살려고 일을 하죠. 살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죽는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세상 철학하고는,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세상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 세상 철학 갖고 성경 보면은 엉터리로 본다, 그럼 너는 평생 깨닫지 못해.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성경이 가르친 걸 다시 배워. 인생을 다시 배워. 세상 사는 방법을 다시 배워. 그래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한번 살아봐. 그러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고 좋아할 테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네가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책임주는지 안 주는지 네가 살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그냥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사람들이 반대로 두 번 죽어요. 첫째는 육체가 허무하게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두 번째 사망이다. 계시록 21장에 써놨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순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 그런데 십자가는 죽으려고 지고 가는 길입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 지고 죽으려고 하세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가 여기 있어요. 죽어야 산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죽어야 산다? 세상에는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데 성경만, 예수님만 죽어야 산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가 예수 믿고 이제 이 죽음의 비밀을 배워라. 사명 짊어지고 네가 죽겠다고 덤비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야 산다. 그래서 내 자아를 다 부인하세요. 다 부인하고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이제 교회 와서 성경 배워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봐요. 다 내려놓는 게 죽는 거야. 나를 죽였어. 그리고 다시 이제 배워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봤더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칭찬하네, 사랑해주네, 아이고 당신 같은 분 없어요, 훌륭합니다. 어이구, 마음이 행복해졌어. 마음이, 사람들이 다 좋아해 주니까 행복해졌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네. 기도하니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경도 깨달아 주시네. 영원히 또 행복해졌어. 그 다음 죽었더니 천사들이 와서 나를 딱 데리고 가래.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 이상의 그 기쁨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보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했다가요? 다시 살아났다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보여줬다 이거야. 죽어야 산다. 십자가는 다섯째로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세상을 어떻게 이기지? 이 힘든 세상을 근데 성경에 가르쳐 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었죠. 빌라도가 예수님 우습게 봤고, 헤롯도 우습게 봤고, 대제사장들도 우습게 봤고, 서기관들도 우습게 봤죠. 예수 십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해 버렸어요. 지옥 형벌을 내려버렸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따라 죽여버렸어요. 마귀가 이긴 줄 알았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생겼네. 그러니까 마귀가 또 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시니까 마귀는 이제 예수님한테 덤벼들 수가 없어. 이 이후로 마귀는 예수님한테 덤비지를 못해요. 요한계시록에 가서 봐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덤벼요? 덤비지를 못해요. 육신을 갖고 있을 땐 덤볐어요. 모함도 하고 막 어떻게든지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부활한 이후로는 마귀가 예수님 앞에 덤비지를 못해요. 나나 여러분도 구원받아서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때부터 마귀는 절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육신을 갖고 있을 때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겼어. 마귀도 이겼어. 그 다음 영생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갔으니까 세상의 고난, 고통도 다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여러분은 이제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십자가를 지고 가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자신의 고난의 삶 그리고 인생도 이기는 길입니다.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천국에서 영광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여러분도 죽음을 맞이할 때 이렇게 멋있게 죽어야 돼. 예수님처럼.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 자녀들한테 죽을 때, 야, 나는 세상 살기 힘들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 감당했다. 내가 남편으로서 사명 다 감당하고 너희들 아버지로서의 사명도 다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신 사명도 다 감당하고 직장에서 준 사명도 다 감당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어서 잘 감당했다. 내가 먼저 가니 천국에서 만나자. 너희들도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 힘들다. 잘 믿음으로 참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꼭 와라.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기쁨으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이기는 길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어젯밤에 마귀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새벽 예배 나올 때도 기도하고 이 설교 못하게 하려고 지금. 이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 사명을 여러분이 각자 짊어지고 가는 게 마귀를 이기는 길이에요.
힘들다고 벗어버리지 말고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 사명 끝까지 짊어지고 가서 주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는 예수님을 따르어야 돼요. 예,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따라야 돼. 예수님을 따르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보고 믿고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세요. 온유와 겸손도 배울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낮아지는 것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시 가지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즉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는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 너희들은 지금 보여주는 기적과 이적,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한테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는 것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믿고 따르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그러면 십자가를 안 지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구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나 구원시켜줄 줄 아냐? 내가 아무나 내 제자로 품어줄 줄 알아? 아니야. 내 말을 안 듣고 안 따르는 사람은 나는 안 품어줘. 이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가 뭔 줄 알고 지고 와라. 근데 앉아? 편하게 살아? 그건 네 마음대로 살아.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로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주지 않는다. 너는 자격 미달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그 다음 따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지지도 말고 예수님보다 잘난 척하지도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이 말했다고 속이지도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도 말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님의 뒤만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나올 수 있어요? 없지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앞서지 마라. 내가 옛날에 성령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 이런 설교를 했어요.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는데 어떤 사람은 안 도와주셔.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안 계시는 거예요. 지가 일 다 저질러 놓고는 설거지는 하나님보다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 사람이에요. 이상한 신앙을 가진 거죠. 아니 일은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하나님보다 뒤처리 다 해달라고 그러네.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진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다 벌려놓고 시키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일하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일하고. 이게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왕보다 내가 앞서가면 돼요? 목 잘려요 바로. 이런 것을 깨달는 것이 은혜인 거죠. 결론, 평생 잊지 마시고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첫 번째로 나를 부인하고 사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 믿다가 지옥 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째로 십자가 뜻을 알고 지고 가고 있는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혼자 사셔도요 절대 편하지 않습니다. 며칠은 편하죠. 며칠은 살아보세요. 엄청 힘든 세상을 사실 거예요. 셋째로 나는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고 있는가? 세상 성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바르게 깨닫고 있습니까? 바르게 깨닫고 십자가 길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의 영혼이 하나님께 복받은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